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많이들 잘 압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유황과, 그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불과 유황이 비처럼 떨어져서 멸망했다. 그 얘기는 누구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이렇게 다 멸망하였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요, 또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저주받음으로써 그 땅이 더 이상, 그 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요,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 소돔이 어딨고 고모라가 어딨나 했더니 찾아보니까 지금은 어딨냐면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가 뭐냐면 호수처럼 생겼는데 그냥 그 말 그대로 소금 바다에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해에 파묻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돔이란 이 성이요, 참 재밌는 게 이름이 무엇이냐면, 소돔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동성애 혹은 동성애했다 혹은 남색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동성애를 하거나 혹은 남색이 뭡니까? 남자를 좋아하거나 혹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거나 이러한 남색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동성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때도 무엇을 했다고요? 동성애를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됩니까? 그죠? 얼마 전에 어젠가 서울 광화문이 아니라 서울시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고 동성애 축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뭐 우리가 나가서 거기에 가서 집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도 할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남색하다 혹은 동성애하다라는 뜻의 이름의 성인데요, 하나님이 그 성을 보시고 이미 큰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움이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요,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또한 애굽 땅처럼 풍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땅은 그렇게 사람 눈에 보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땅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은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사람 보기에는 이익되고 사람 보기에는 참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0장에 롯이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들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소돔으로 갔고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들어라 했을 때에 무슨 땅을 보여주셨냐면, 지금 현재 자기가 서 있는 땅의 좌우, 앞뒤 좌우를 보게 하심으로써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유익한 땅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익한 땅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이 버리신 땅이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아브라함에게 유익한 땅은 지금 현재 있는 내 자리, 아브라함이 있는 그 약속된 자리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다고요? 그런데 사람은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요, 남의 빵이 더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더 아름다운 땅은 마치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것이 마치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지금 현재 상황과 환경 속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축복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지금 내 자리, 지금 주님이 주신 내 가족, 지금 주신 내 환경, 지금 내 주신 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도요, 설교 제목도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하지만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을 받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롯의 처처럼 무엇을 한다고요? 세상을 뒤돌아 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오히려 베꼈다고 할까요? 아니면 차용했다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말 것을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 롯의 처가, 그의 아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생활, 특히 소돔의 생활을 너무나 그리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생각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신 소돔을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뒤돌아보았을 때 무엇이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면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며 꿋꿋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실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또한 감사함을 넘치게 주실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을까요? 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생각을 했는데, 혹은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걸 배웠냐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롯의 그 아내가 뒤돌아본 것은요, 소돔성에 놔두고 온 것이 너무 많아서, 놔두고 온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아까워서, 그게 불타는 게 아까워서.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로 하시는 분은 뭐라고 하냐면, 불구경을 좋아해서, 불타고 있으니까 불구경하려고. 예.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는 맞기도 하고요. 불구경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냥 웃자고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러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으면 우리가 구주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집중함으로써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로 바라봐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의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나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나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듭니까?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저 소돔성에 살 때 얼마나 편안함을 누렸는가, 혹은 내가 저 소돔성에서 얼마나 내 생활이 안락했는가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롯을, 그리고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을 내보내실 때에 해가 뜰 때까지, 동이 트는데도 롯이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멸망시킬 것이다. 이 성을 멸망시킬 거고, 이 성을 불로 태워버릴 거고,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려 하시는데, 이 멸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뜻입니다. 뿌리를 뽑아버려서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어버리시겠다라는 뜻인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 때에 롯과 롯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무엇을 하시냐면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롯은요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천사가 재촉하다가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롯의 손과 롯의 아내의 손과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직접 붙잡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멸망한다 하고 있는데 주저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롯이 빠르게 그 성을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멸망시켜버린다라고 하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설마.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지금 롯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하니까 설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주님께서 하시겠다 약속 주시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요,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요,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있어서 내가 못할 것 같더라도 절대로 주님 앞에 아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롯의 아내가, 또한 롯이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특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롯의 아내가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욕심이 있었을까요? 소돔을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떠냐면요, 소돔성이 얼마나 크냐, 거기 보니까요 소돔성에는요 언덕이 있대요. 성 안에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어떠냐면요, 한 600세대가 되는 그러한 마을이 있었대요. 지금이야 뭐 아파트가 들어오면 1000세대도 들어오고 뭐 1500세대도 들어오고 2000세대 3000세대 들어오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요, 집이 600호가 이렇게 600세대가 모여 있다라고 하면요, 이 롯이 살던 시대에는요 매우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저기 경기도 어디 이런 식의 그것이 아니라 서울과 같이 대도시처럼 큰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 소돔성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성이고요. 그 성은 또 어떻습니까? 배수시설도 잘 돼 있고요. 또한 상하수도 시설도 잘 돼 있고요. 사람이 살기 적합한 곳으로서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롯이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과 같을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땅을 나오려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욕심이 들겠죠. 사람이 손해보려면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나머지라도 어떻게라도 챙겨볼 그런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마 롯의 아내도 무엇입니까? 나오려고 하니까 뭐라도 챙겨올 걸, 뭐라고 챙겨서 와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멸하실 것이다, 급하게 빨리 나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소돔에 아름다웠던 생활, 내가 지금은 당장 소돔에서 생활했던 것 중에서 놀라웠던 것들, 혹은 내가 누렸던 것들, 향유했던 것들, 아니면 내가 너무 즐거웠던 그러한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그녀가 뒤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려고 하더라도요, 내 욕심과 내 지혜와 내 생각이 가득 차면요, 오늘 롯의 아내처럼요 소등기둥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푸시겠다 하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욕심에 따라서 갈 때에 그것이 맞지 않다, 이해 타산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무엇이 없어야 되냐? 불평과 불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을 보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철저히 애굽을 저주하시고 철저하게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까지 보여주셨냐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지금도요, 장자가 중요하지만 그 모세가 살던 시대의 장자는 무엇입니까? 가계를 잇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들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애굽의 통곡이 일어나고요, 애굽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막 파라오에게 찾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으라고 막 사람들이 난리를 났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을 했느냐?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옵니다. 병거를 가지고 뒤쫓아옵니다. 병거가 이 당시에는요, 무엇이냐면 지금의 탱크와 같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요, 인도하시던 구름 기둥이 그 맨 뒤로 가더니만, 진의 맨 뒤로 가더니만 그 애굽 사람들과 함께 밤새워 싸우시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부족해요 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무리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우리의 가축이 죽게 생겼고, 내가 죽게 생겼고, 나 죽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쳤을 때에 물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서마저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기브론 핫다다와에 갔더니 거기에서도 불평합니다. 무엇을 불평합니까?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없어요. 내가 고기가 없어서 못 살겠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무려 2규빗이면 어떠냐면, 한 규빗이 요 팔 하나에 요만큼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2배를 쌓으니까 약 한 제 허리 정도 올 만큼 메추라기를 쌓아주셨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쌓아주셨냐면 무려 한 달간 쌓아주셨습니다. 한 달간 쌓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풍족하게 먹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한번 불평을 안 했느냐? 엘림이란 곳에 갔는데 거기는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거기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삶의 위치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직접 손으로 흙으로 빚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은혜와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06편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시험하였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들어갔더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들어가서 12정탐꾼을 보냈더니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의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가지고 불만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우리가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2 그 정탐꾼이 40일간 정탐했던 그것을 하루를 1년을 삼아서 무려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니는, 광야를 정처 없이 방황하게 하시는 그러한 벌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더욱더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롯의 아내가 또 뒤돌아본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소돔과 그 고모라의 그 아름다운 성, 특히 소돔의 그 아름다운 성에서 살다가 소알이라는 성으로 옮겨갑니다. 소알이라는 성으로 급하게 도망가는데요, 이 소알이란 뜻은 무엇이냐면요,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다. 성이 자그만합니다. 성이 자그만하니까 어떨까요? 삶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큰 곳에 간다 하더라도요, 그 작은 곳에 가면 누구나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제가요 원래 어디에서 태어났냐면요, 서울의 용산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용산구에 태어났다가 이제 교회가 부천으로 이전하면서 부천으로 오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씁쓸한지 모르겠어요. 왜 씁쓸한지 모르겠죠? 씁쓸하더라고요. 왜 씁쓸한가 생각해 보니까요, 서울 시민에서 이제 경기도 부천 시민이 되려니까 이게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요,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에 살든 부천에 살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 친구들에게요,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서울 살기가 너무 힘들다,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길래요, 그럼 부천으로 내려와라. 부천에 내려오니까 집값도 싸고 부천 살기 좋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나 부천 못 가겠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서울이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큰 도시에서 살다가 큰 성에서 살다가 작은 성으로 가는 건요, 사람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셨다가 롯이 거기는 못 가겠고요, 내가 거기 가다 죽을 것 같고요, 소알성으로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서 그래, 그러면은 소알성으로 가라, 거기에다가 축복해 줄 테니 글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가서 정착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무엇을 했냐면요,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내가 거기에서 못 살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소돔성을 다시금 뒤돌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뒤돌아보면 무슨 일만 생깁니까? 소금기둥되는 저주만 받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 그 상황과 환경이 내 눈에 차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내 눈에 들지 않는다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 혹은 그 가정과 그 내 사업장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요,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기적을 보입니다. 어떤 기적을 보이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누굴 같이 봤냐면 12 제자들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12 제자들이 같이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12 제자가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생겼을 것 같습니다. 생겼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홀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베세다에서 갈릴리로 건너갈 때에 그 그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만큼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뱃속에 어부가 몇 명이 있었을까요? 어부가 몇 명이 있습니까? 베테랑 어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아주 그냥 물길을 잘 아는 어부가 최소 4명이 있습니다. 최소 4명입니다. 많게는 10명에서 최소는 4명입니다. 대표적으로요 베드로가 있죠.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이 있고요. 그리고 그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4명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디에서 부르셨다고요? 어부였던 그 사람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최소 전문가가 4명이 있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배를 주저하지 못하고 그 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되고요. 혹은 우리가 전문 지식이 있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이 풍랑 맞은 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희끗희끗 무엇이 보이는데 뭐가 자기들한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갖고 막 죽을 둥살둥 살고 있는데 저기서 희끗희끗 뭔가가 오니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와 귀신이다. 와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유령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나다. 그랬더니 그 순간 베드로가 그래도 그 중에서 수제자라고 믿음이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부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불러서 그 물 위를 주님과 같이 걷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불러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 너 일로 와. 이것도 아니고 그래 너 걸을 수 있어. 이것도 아니고 딱 한마디 합니다. 오라. 딱 그 얘기합니다. 오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 밖을 디디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걷는데 베드로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 위를 걷는데 베드로의 믿음이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니까 풍랑이 밀려오는 걸 보니까 그것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주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날 죽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건져 주세요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2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이 작은 자,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끝까지 예수님 앞에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바람이 일어나고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요, 주님 한번 바라보고 나가면요,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배에 딱 타시자마자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다던 게 무엇이냐면요, 엄하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해 보건대 아마 바람아 조용해져라 라고 아마 그렇게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명령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언제 그랬냐 듯이, 바다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많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에 혹은 우리의 사업에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발을 밟고 가는 모든 것에 그 환경에 파도가 많고 풍랑이 많고 혹은 어지럽고 힘들고 내가 이 삶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주님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을 받아들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풍랑이 이런 모든 환경을 주님 한마디에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나가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이루고자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그 모든 무거운 십자가를, 그 힘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아사셀의 양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며 저주를 당하며 죽을 등 살 등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주하는 그 소리를 묵묵히 참으시며, 또한 로마 군병의 그 채찍을 참으시며, 또한 많은 고통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그 사건까지도 묵묵히 참으시며 승리를 위하여 나가신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로 승리를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승천하심으로써 그 승리를 과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바라보시기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절대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롯의 아내가요 세상을 바라본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될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따라 묻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더라. 근데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느냐? 내 자녀가, 내 집이, 내 사업이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아이들은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집은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사업체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더라 라는 얘기를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주신 상황, 나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족하며 주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것을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내 것이 작아 보이고, 내 것이 초라해 보이고, 내 것이 더 이상 안 돼 보이고, 내 것이 더 이상 이곳에는 축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없습니까?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아름답고 화려하고요, 대단해 보이더라도요, 혹은 예수 없이 잘 살아 보이더라 하더라도요, 그곳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리가 아니고요, 그곳에는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초라한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부족한 것을 갖고 있더라도요,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곳에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줄쳐준 구역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곳이 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요, 불평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았다고 그랬죠. 항상 그러지만요, 이 모학교를 섬기기 전에요, 어땠냐면요, 제 동기들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 목사는 이렇게 하는데, 이러는데 저러는데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모르겠다. 뭐 했음에도, 목사인데도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부족하니까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업에 축복받고, 우리의 상황에 축복받고,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축복받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누리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가를 구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주님의 뜻에 생활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요, 물질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명예지 않습니까? 부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부하게 살기 위해서요,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하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 그 부한 능력이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됩니다. 또한 부하게 되면 누가 없다라고 합니까? 부자가 되면요, 예수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 내가 살기 풍족하니까.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요, 믿음이 생기면,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요, 나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부를 부어주시고, 내 기업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더라도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오직 예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욕심 없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멸망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사랑하면요,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다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요, 물질을 사랑하면요, 그 물질과 돈이요, 누굴 찌른다고요? 나를 찌릅니다. 우리를 찌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은요, 우리를 찌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누구에게 자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자 경건의 생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요,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성공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삶의 은혜와 기쁨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 그 망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금처럼 온전히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상황과 환경 보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계시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 수만 명을 이끌고 가는 그 족장이, 수만 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다음 리더를 세울 수 없을 만큼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아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될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 한 분 바라봄으로, 하나님 한 분 바라봄으로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낳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의하여, 10명의 형들에 의하여, 미디안의 사람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존귀했던 아들이 지금은 종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의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꼬십니다. 성적으로 꼬십니다. 같이 잠자리 하자고 꼬십니다. 근데 거기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아내에게 얘기하는 순간, 보디발의 아내에게 얘기하는 순간,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명 씌우죠? 자기를 주행하러 왔다, 혹은 강간하러 왔다, 그렇게 씌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억울하다, 힘들다, 나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상황에서 감옥에 갔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뜻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떡관원장과 포도관원장을 감옥에 넣어주심으로써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포도주를 관장했던 관원이 복귀했을 때에 요셉을 생각하게 하심으로써 요셉이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어떻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요, 이방왕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도 힘든데 이방왕을 섬겨야 되고, 이방의 예습을 따라야 되고, 이방의 예습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아둥바둥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한번 믿고자 하는데 주님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까? 내가 주님 한번 믿자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주님 뭐 이렇게 상황이 돌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무엇을 했습니까? 왕을 위하여 30일간 기도하자라는 것을 공문으로 내려왔을 때에 그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총리지 않았습니까? 총리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습관대로 창을 열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얻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와, 다니엘 당신은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와, 다니엘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상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사자굴에 처박혔죠.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예수 좀 믿었는데, 나 주님 믿는데 왜 내가 죽을 자리에 옵니까? 예수 믿어서 뭐하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 예수 안 믿고 만다, 이러겠습니까? 다니엘은 안 그랬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곳에 묵묵하게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환난, 죽을 위기가 오더라도요, 주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군대 가서요,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별도 있고, 그죠? 별도 있고, 또한 대령도 있고, 이런 자리에 가서 고사상에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시험이 왔을 때에 무엇을 했다고요? 나는 군대에서 영창을 가더라도, 나는 군대에서 감옥에 가더라도, 명령 불복종으로 감옥에 가더라도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피할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따라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요, 빈말이라도 나 죽겠다, 혹은 내가 빈말이라도 아이고 힘들다 그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내가 상황이 안 되고, 내 환경이, 내 가정이, 내 모든 것들이 모두 망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 하더라도요, 욥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그 자녀들이 모두 죽고요,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망하고요, 심지어 자신과 함께 살던 마누라가, 자신의 아내가 그 롯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심한 저주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이 시간이 지나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이 시간만 지나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몇 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다고요? 2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딸들은요, 그 동양에서, 그 욥이 살던 동네에서 아주 아름다운 딸, 매우 아름다운 딸을 만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욥에게는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환경에서, 내 자리에서 불평하고 불만해서 롯의 처처럼, 롯의 아내처럼 주님이 주신 축복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믿음을 갖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게 맞나 틀리나 확인하려고 그 불타고 있는 소돔성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하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실 때에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내 삶을 한 가지 한 가지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감사함으로 꼭 바라봅시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항상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굳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왜 저렇게 하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 저 상황도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